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창세기 14장, 15장 1절부터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주신 말씀 개역개정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세번역 성경, 쉬운 성경의 세번역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너희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희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6절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이 있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봤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천벌을 받아야 됩니다. 아니 나는 그냥 그런 대로 잘 살았는데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편에서 봤을 때는 천벌을 받아 마땅한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전갈과 개구리라는 그런 이야기, 우화를 보게 하셨어요. 개구리가 강을 건너려고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전갈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자신을 저쪽까지 좀 태워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개구리는요, 전갈을 등에 태웠어요. 가는데, 강 한가운데쯤 가는데 도중에 전갈이 개구리 등을 확 찔렀습니다. 개구리가 거기 찔려가지고 독에 죽어가면서 얘기합니다. 야야야, 내가 죽으면 너도 죽어.
죽어가는 그 개구리에게 나도 알아. 근데 이게 내 본성인 걸 어떻게 해? 여러분, 전갈의 본성은 뭐라고요? 독침을 쏘는 것입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본성이래요, 그게. 독침을 쏘는 게. 이게 내 본성이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죄의 본성이라고 합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죄의 본성이 있어요. 아유, 내가 무슨 죄를 져요. 저는 죄진, 사람 괴롭히고 그런 적 없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누구를 잘못하거나, 누구한테 거짓말하거나, 법을 어기거나, 이게 죄가 아니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인생은 누구 것이라고요? 나의 것. 내 것이라 이거예요. 얼마나 미련한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 심장을 지금 뛰게 하는 것이 납니까?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근데 계속해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심장아 뛰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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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라 명령하고 계신 분 없죠? 없어요. 내일까지 나 살 수 있다. 나는 내일까지 살아남을 것이다. 장담할 수 있는 분 없어요. 없어. 내일은 내가 내일 돼봐야지 사는지 안 사는지 알 수가 있어요. 내 인생이 나의 것이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가 다 결정하면 그 결정이 맞을까요? 결정하는 게 내가 지금 결정하는 게 맞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근데 인간이 착각해요. 내가 이거 내 생각대로 이게 결정하는 이게 뭐다? 정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인생이 불안정합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내일 살지 죽을지도 모르고 이 결정이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는데 내가 주인으로 계속 살아가는 인생은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인생인 거예요. 언제 빠져 죽을지 모르는데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근데도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구리를 전갈이 쏘았어요. 뭐라고요? 뭐 때문에? 본성이래 본성. 우리의 본성은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그래요. 지금 하나님의 등에 엎혀가도 시원치 않은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배신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배신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드릴 때는 계신데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늘 내 옆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아요. 왜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 생각나지 않아.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요거 이렇게 결정한다고요. 저만 그런가?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그러고 나서 후회해요. 아이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아이고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전갈하고 우리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엎혀간다고 우리는 그렇게 늘 얘기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 그러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 그러고 이 험한 이 세상의 물결을 그분이 인도하신다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등에다 본성대로 독을 팍
찌를 때가 있다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은, 어이쿠, 야, 내가 지금 너도 죽어! 이러실지도 모른다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을 수도 없이 배반하고, 하나님을 수도 없이 모른다고 하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체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예전에 안 그랬어요. 예전에는 엊그제도 내가 누구하고 말씀드렸는데 말씀하다 보니까 집사님이신데 장로님 하면 더 못 믿겠다는 거야. 예전에는요, 장로님, 목사님 그러면 이분은 특별한 분이다. 자기 거를 다 하나님께 내어놓고도 뭘 지키시는 분이다? 교회. 옛날 장로님들은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 교회 하나 지키는 거에 목숨을 거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직해요. 장로님 하면 세상에서도 알아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요? 장로님이라 그러면 더 의심이 된다는 거야. 속상하죠. 괴로워요. 장로님은 괜찮아. 아휴, 목사님 하면은 더 의심이 된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선교사님? 의심이 된대.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은 얼마나 괴로우실까요? 하나님의 등에다 독침을 꽂는 사람들. 여러분, 죄의 본성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죄의 본성. 그런데 그렇게 우리 인간의 죄의 본성,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인데 하나님이요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면 우리가 원치도 않았어. 우리는 노 그랬어. 하나님 필요 없어요. 우리 인생대로 살게요. 내가 내 멋대로 살게요. 그러면서 계속 어디로 가고 있어요? 저 어둠의 세계로 끌려가고 있는 인생 원치도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없다 그러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요 라고 한 그 죄인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했던 그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그냥 주셨어요. 달라고도 안 했는데 달라고도 안 했다고 일방적으로 그냥 하나님 하셨어. 왜 그러셨을까요? 불쌍하니까. 우리가 불쌍하니까 독생자를 그냥 내어주셨어요. 불쌍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밟고 저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누구를 밟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밟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길은 왜 있습니까? 밟으라고 있어요. 밟으라고. 그 길을 따라가야지 안전합니다. 밟히는 길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수도 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밟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어주세요. 나를 밟고 가거라. 어디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로. 안전한 곳으로, 구원의 길로. 예수님 그래서 길이세요. 수도 없이 우리에게 밟히셨다고. 얼마든지 등을 내어줄 테니 나를 쏘고라도 가거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축복인지 모르고 여전히 나를 밟고라도 가라는데 너 그래요. 너 안 갈 거예요. 라고 얘기해요. 여전히 내가 내 주권으로 살게요. 세상은 뭐라고요? 네 인생은 네 거야 라고 속입니다. 그럴듯하죠. 자존감을 높이는 말 같죠. 내 인생이 내 것인 것처럼 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불안해져요. 두려워져요. 아버지 없는 인생 고아가 세상을 내 인생은 내 거야 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을까요? 아버지 없는 고아가? 부모 없는 고아가?
천만에요. 잘 살 것 같지만 주눅들어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원하시고 우리의 선택권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근데 그 선택권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잘 선택할 수 있으니까. 너는 네 인생은 자유야. 나는 너를 속박하지 않아. 그렇지만 너의 선택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겠니? 라고 말씀하신다고. 그게 바로 선악과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기셨어요. 6절의 핵심 구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시고. 쉬운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멘. 세번역 성경이 왜 여호와라는 것을 주님으로 번역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몇 번 설명했는데 여러분 세번역 성경은 원어 그대로 설명하려고 애를 쓴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을 부르는 단어가 맞지 않아요. 정확하지 않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음을 다 지워버려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고 모음을 다 지워버렸어. 그래가지고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뭐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의 하나님 이름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여호와라고 하는 우리가 있는 단어가 나오면 뭐라고 읽는다고요?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아도나이 주. 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유대인 사람들이 아도나이 이렇게 읽는다고요. 못 읽어 그거를. 그러니까 아도나이의 뜻은 뭐냐면 주예요. 주. 주인 되시는 분, 주님. 그래서 세번역도 주님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이름이 정확하게 아니다. 그래서 고증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요즘에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야훼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야훼. 들어보셨죠? 그래서 모음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야훼가 더 정확한 발음이었을 거다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대로 주님,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는 게 더 정확하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이단 성경이 아니고 세번역이 이단 성경 아니에요.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쉬운 성경인 거예요. 믿음이 뭘까? 여기 나오니까 믿으니라고 되어 있는데 주님을 믿으니라고 하니까 여기 믿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의롭다. 너는 믿으니까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셨대. 아브라함아 너는 의롭다. 영일아 너는 의롭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이란 게 뭘까요? 믿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믿음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거야. 관념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돼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영접받으셔야 돼. 우리가 그분을 모셔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뭘로요? 뭘로 모셔드려? 구세주.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을 믿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면 구원 못 받아.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단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면 구원 못 받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 꼭 그것을 믿는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면 못 받아 구원.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믿어요. 소용없어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그것을 믿는 자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의 믿음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어요. 우리는 믿어.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다.
저도 믿고요. 어떤 교회는 근데 믿어져요. 하나님이 믿어져. 근데 어떤 경우에는 까맣게 잊어버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분명히 개구리 위에 타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본성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찔러버린다고. 개구리를. 내 본성이래. 그게. 찔러버려가지고 나도 죽고 개구리도 죽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본성은 죄의 속성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잃어버리고 그 본성으로 그렇게 하나님 없다고 살아가면서 죽으려고 자꾸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은 끝까지 신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신뢰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끝까지 신뢰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걸 얘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신뢰하는 것.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이후에.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6절이 핵심 구절인데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후에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상급이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쉬운 성경인 세번역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브라함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환상 가운데. 지금도 가끔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꿈인지 아니면 꿈꾸다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잘 모르죠. 근데도 나중에 보면은 그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는지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은 나중에 다 밝혀져요. 왜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방패고 상급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따라서 오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갑자기 두려움이 임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안 두려웠으면은 말씀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갑자기 두려움이 확 임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이 좋다가도 어떤 때는 확 두려움이 임한다니까요. 저만 그렇습니까? 아마 저만 그런 거 아닐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막 투철해가지고 뭐든지 하나님 하실 것 같이 그렇게 막 믿다가도 어떤 때는 두려움이 확 임해가지고 내가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확 까먹을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랬다는 거예요. 의지와 상관없이 감정이 확 침체되고 그리고 두려움이 확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이 임하는 것은 영적 공격입니다.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임해요. 우리는 뭐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건드려지면 우리의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이 건드려지면 두려움이 확 임합니다. 김장호 목사님이 예화집에 이렇게 쓰셨어요. 영적 공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5가지 감정 상태래요. 첫 번째 뭐냐? 막 분노가 일어나. 커다란 분노가.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막 화가 나가지고 내가 주체할 수 없는 요때는 뭐다? 영적인 공격이다. 누가 주는 걸까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생활 철칙 중에 화가 나면 말을 안 한다라고 써놨어요. 저희 보면은. 돌아보시면 알지만 뒤돌아보시면은 화가 날 때는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써있는데 안 돼. 잘 안 돼. 그게 제 약점이에요. 화가 나면 말이 더 많아져. 막 해가지고 상처를 줘. 왜 말을 그렇게 막 할까요?
내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우니까 말을 막 해갖고 이걸 쏟아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수습이 안 돼, 나중에. 그래서 화가 나면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런데 잘 안 돼요. 기도해야 돼. 두 번째로는요, 영적 공격 중에 염려입니다, 염려. 걱정이 되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 네가 염려한다고 네 키가 한 자라도 자라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 키가 한 자라도 자라겠느냐? 네가 염려한다고? 여러분, 염려의 대부분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만 염려하면 되는데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께 넘겨드려야죠. 기도하면서. 이건 내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사단은 뭘 주입시킨다고? 염려, 염려, 염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염려는 소금쟁이 딸이라고. 소금장수 딸이 염려래요. 네. 여러분, 세 번째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두려움이 임하면 영적으로 지금 내가 사단에게 시험받고 있다, 유혹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염려, 두려움. 그러면 뭐 이렇게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그죠? 생명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염려할 게 없고 두려워할 게 없는데. 또 우울한 거. 우울해. 네. 우울한 이유가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울감이 계속 있는 것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절망. 이 다섯 가지는 하나님의 신뢰를 잃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자꾸 우리한테 씨앗을 심어 놓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잠언 4장 23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뇌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통장에 돈을 지키려고 그래요. 우리는 그 숨겨놓은 꼭 숨겨놓은 저 농장에 금부치를 좀 어떻게든 안 뺏기려고 그래요. 도둑놈이 와서 가져가면 어떻게 염려해.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뭘 지켜야 된다고요?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지 한다고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 지켜주셔야죠. 1절로 다시 돌아가서 왜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 왜 두려움이 임했을까? 여기 써 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떤 일들일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봤어요. 그 앞에.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강의하고 있으니까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네? 지난주 말씀 제목 생각 안 나시죠? 개선장군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개선장군이야. 그래가지고 이겼어. 막 왕들 이기고 돌아왔어. 소돔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졌는데. 그런데 그 재물을 다 뺏어가지고 롯도 거기 다 끌려가고 있었어요. 포로로. 노예가 돼가지고 이제 팔릴 거야. 근데 끌려가고 있는데 막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전쟁을 해가지고 다 이겨버렸어. 왕들 연합군을. 그래가지고 롯을 데리고 또 소돔왕의 재물도 다 뺏어가지고 돌아왔어요. 처음에 맞이한 사람이 멜기세덱. 두 번째 저 산에 숨어 있다가 나타난 게 소돔왕. 재물은 네가 가져라. 사람들, 내 백성들은 다 내게 돌려라.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나는 아무것도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않겠다. 다 네가 가져가라. 다만 나와 같이 싸워준 내 이웃들의 보상은 네가 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네, 개선장군. 개선장군이 돼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그렇게 임한 거예요. 소돔왕의 재물 거절했죠. 다 그렇게 해서 다 은혜롭게 끝났어. 승리했어, 다. 그죠? 그런데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뭐가 임했어요? 두려움이 임했어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렇게 대단한 믿음으로 다 물리쳐버리고 그리고 사단의 유혹도 다 끝내버렸는데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믿음이었던 아브라함이 갑자기 뭐가 임했다고요? 두려움.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임했어요. 왜 두려움이 임했을까요? 왜? 사단은 어떤 부분에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을 줬을까요? 제가 주석을 막 살펴보고 신학자들의 책을 찾아보니까 아마도 당장은 저 연합군을 다 이겼지만 아브라함이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백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가솔들밖에 없어. 그러니까 저 지금 쳐부셨던 저 사람들이 다시 뭉쳐가지고 야 우리 아브라함한테 복수하자. 그럼 어떡할까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사람입니다. 이겼지만 언제 복수하러 다시 올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 믿어도 하나님이 안 계실 때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똑같이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두려워할 때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환상 가운데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다. 아멘. 네가 소돔 때 다 거절한 거 내가 보상해 주겠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과 두려움이 임합니다. 똑같이.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믿음을 가졌어도 사단은요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에게 걱정을 줍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네.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보상, 상급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때가 많지요. 그렇지만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하나님의 이 약속이 우리에게 생각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이 되어 주신다. 우리가 잠깐의 이 세상의 유혹을 우리가 뿌리치면 대신 하나님께서 이것이 상급되게 하신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우리가 방패막이 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 아멘. 세상의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다른 거였어요. 그 외부의 왕들의 복수, 또 재산이 없는 거, 재산을 포기한 거, 이런 게 두려운 게 아니고, 진짜 두려움은 따로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브라함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자, 아브라함 뭘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 12장 1절 2절입니다. 약속하셨어. 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이게 하나님 처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근원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이게 처음 약속이야. 두 번째 약속이 언제야? 13장에 넘어오면 15절.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16절.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그 정도로 너의 자손은 땅에 편만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약속이 아브라함이요, 저 왕들의 두려움, 재산이 주는 유혹, 이런 걸 뿌리친 그런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이 뭐냐? 바로 이 약속이 흔들리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리면
하나님 신뢰하는 것이 흔들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의심되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물어요. 주 나의 하나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를 보상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제가 뭘 받을 수 있습니까? 따지는 거예요. 왜 따질까요? 안 이루어졌다는 거야. 저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뭔데? 네? 자식인데. 여기 중에 계신 분에게는 배우자. 저에게 배우자를 주셔야죠. 저희 아들한테 배우자를 주셔야죠. 제일 중요한 게 그건데. 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 없습니다. 저는 재산을 상속받을 시작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다마스쿠스에서 데려온 그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약속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하나님 신뢰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해. 왜 그랬을까요? 너무 오래됐어. 약속했는데 안 이루어져. 너무 오래됐어. 집도 떠나고, 그 약속 때문에 집도 떠나고, 유리방황하고, 정착도 못하고, 조카는 잡혀가고, 이런 일들 겪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 약속이 맞기는 맞는 것인가.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저희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 등에 뭘 꽂고 있어요? 독침을 꽂고 있어. 못 믿겠어요. 이렇게. 못 믿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수도 없이 기도합니다. 수도 없이 기도해.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셨죠? 네. 하나님 병을 좀 고쳐주세요. 제 병이 이렇게 오래됐는데 왜 안 고쳐주십니까? 직장을 달라고. 하나님 직장을 주세요. 하나님 자식에게 직장을 주세요. 저한테 직장을 주세요 했는데 직장이 안 나타나. 하나님 배우자를 주세요. 예, 영일 형제처럼 배우자를 주세요. 배우자를 주세요 했는데 배우자 안 나타나. 배우자와 가정 하나님 내 남편 좀 구원해 주세요. 내 아내 좀 구원해 주세요. 내 부모님 좀 내 형제들 좀 구원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꿈쩍도 하잖아.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원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도 좀 구원받고 좀 천국 가정 저 목사님의 가정은 행복했다는데 우리도 그런 가정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변화되지 않아. 그럼 뭐가 안 될까요? 네, 하나님 신뢰하는 것이 흔들리죠. 흔들리지 않으세요? 흔들립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은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안 들어주실 것 같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모양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하실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이건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좋은 분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엄청 좋으신 분이에요. 아멘.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때가 안 된 겁니다. 네. 기도를 그렇다고 하나님 이거는 안 해주실 모양이다 하고 포기하실래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네. 포기하는 것은 누가 좋아하냐면 사단이 좋아합니다. 사단은 안 돼. 속으로 계속 얘기해. 안 돼. 네가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야? 안 돼. 해봐야 소용없어. 야, 10년 했잖아. 10년 했으면 됐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거예요. 그런다니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신데 왜 안 주시겠어요? 왜 안 들어주시겠냐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건 딱 한 가지예요. 나한테 해가 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 하나님, 저 영일 다리 몽댕이 좀 하나 부러뜨려 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야, 안 돼, 그거는. 이러실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이웃을 해하는 기도, 이웃에게 저주가 내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지만, 그거는 우리도 알잖아요. 이거 하나님 안 들어줄 거다, 뻔해. 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간절하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들어주시는 게 나한테 좋은 일인데 안 들어주실 리가 없어요. 네. 하나님도 기뻐하실 일이고 나도 좋을 일인데 안 들어주실 리가 없다고. 다만 때가 안 됐을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어입니다. Faith requires trust. 하나님은 신앙은, 믿음은 의지, 신뢰라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지함, 신뢰. 네?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의 다른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인간은 착하게 살아야죠. 인간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이 착해봐야 얼마나 착하겠어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정갈과 같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착해봐야 얼마나 착하겠냐고요. 하나님이 착한 거 보실까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믿으니 의롭다 여긴다. 아브라함이 착하니 의롭다 여긴다. 아니잖아요. 인간은 거기서 다 거기에요. 다 불완전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 여기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올바르게 살았다고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끊임없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준 마음의 상처들, 그리고 누군가를 괴롭게 한 것들, 여러분, 누군가를 손으로 때린 것만 폭력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람 상처 준 말 한마디로 그 사람 자살할 수도 있어요. 언어도 폭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누구를 괴롭게 했다고요? 몰라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것을 착하게 산다고 의롭다 하지 않고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 결정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것. 그것을 신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은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것. 당장은 힘들어도 우리 가정과 배우자를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것.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십니다. 당장은 사업이 힘들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사업을 번창케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곳에 선교지를 돕고 더 큰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너 의롭다 라고 칭해 주신다는 거야.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경북 지산에 한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진짜 이야기예요. 이 지역의 사람들이 오부자라고 부르는 유명한 집안이 있었는데 이 5명이 형제가 이 교회를 움직였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한 교회 다녔는데 대구로 이사를 가서 교회를 옮긴다는 소문이 있는 거예요. 이 오부자 전체가 다. 그러니까 이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교회 어떻게 해? 저 돈 많은 오부자가 다 간대. 우리 목사님 큰일 났네. 마침 부흥회 때 말씀을 전하러 온 안도화 선교사님도 이 고민을 한 장로님이 전했는데 이 선교사님이 장로님에게 얘기했대요. 큰일이네요, 장로님.
그보다 저한테는 더 큰 걱정이 있네요. 장로님과 재직들이 깜짝 놀라서 그게 뭔데요? 오부자가 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송사님 무슨 문제예요? 하고 물어봤더니 오부자 이 5명이 떠난다고 교회 유지 걱정을 하고 있는 여러분이 정말 걱정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당신들이 진짜 걱정되네요. 오부자를 믿고 있고 예수님을 안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 재직들이 장로님이 회개했답니다. 눈물을 흘려가면서. 이 교회가 100년이 넘는 역사 지나가지고 지금도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큰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럼 누굴 믿어야 될까요? 네. 하나님 믿어야지. 오부자 믿으면 안 돼요. 오부자 교회예요? 교회가 오부자로 인해서 교회가 생기냐고요? 아니요. 여러분, 부자가 교회를 움직이고 교회를 유지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죠. 네. 믿음. 네. 여러분, 우리 가정을 누가 변화시킵니까? 믿음이 있는 그 여러분 한 사람이 가정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네. 문제는 뭐냐? 믿음, 신뢰를 잃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바꾸신다. 내 인생을 바꾸신다. 내 병을 고친다라는 것을 그거를 잊어버리는 게 문제야. 나를 돌아보는 예화였어요. 요즘에 교회를 이렇게 짓고 교회를 막 수리하고 있는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교회를 수리하면 돈이 쑥쑥쑥쑥 빠져나가요. 통장에 잔고가 100만 원밖에 안 남았어. 자, 우리가 얼마 있었냐면 거의 1억 5천 가까이 있었어요. 그죠? 1억 3천인가 있었어요. 통장에 1억 3천 공이 몇 개예요? 지금은 얼마 남았냐? 130만 원 남았어요. 통장의 잔고를 이렇게 보면은 가슴이 쿵덩쿵덩쿵덩쿵덩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제 목사인데도.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 예화를 보면서 야, 오부자나 나나 오부자 교회나 나나 똑같다.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그래서 회개했어요. 오부자 교회나 나 똑같네. 그 재직이나 나하고 똑같네. 야, 통장에 공이 없어진다고 내가 마음이 불안해? 통장에 돈이 없어진다고. 그 돈은 원래부터 있었던 돈이에요? 원래는 빵이었어요. 우리 교회 통장은 다 빵이었어. 근데 어쩌다가 하나님 주셔가지고 1억 3천억을 채워줬어. 그게 다시 130만 원이 든다고 내가 불안해. 이상하죠? 나만 이렇습니까? 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이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고 문 닫게도 하셔요. 돈이 많다고 교회가 문 닫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부족한데, 제가 그 공이 사라졌다고 제가 마음이 무너져 있는데,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시간이 흘러가고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따지듯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제게 뭘 주려고 그러시는데요? 저는 자식이 없어요. 민족은 무슨 민족입니까? 따지잖아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다고 이놈아! 하고 책망하시는 분이라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십니까? 근데 아니에요. 끝까지 설득하시잖아요. 야, 저 하늘의 별을 봐라. 분명히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데 저 별들처럼 네 자손이 될 것이다. 또 약속하셔. 3번째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시 믿었어요. 누가?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너는 의롭다 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죠?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의심이 돼서 흔들릴 수는 있어요. 저도 흔들리니까 130만 남으니까 막 마음이 흔들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신다고. 제가 회개했다고 그랬잖아요.
130만 원 있으면 어떻습니까? 또 하나 필요하면 1억 3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돈 따위에 흔들리면 안 돼. 사람 따위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간증을 생활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증을 생활해. 늘 우리가 마음을 지키려면 우리가 계속 하나님 하신 일을 얘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간증을 생활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 믿음의 언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계속 하잖아요. 그럼 흔들리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기도를 계속 하는 사람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예수님. 그러면 주인이 우리라는 사실을 계속 얘기해야 돼.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계속 얘기해야 돼.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주님이라고 하고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믿음의 언어가 생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셔서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항상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감사와 감동과 감격의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결단 찬양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라도 나는 그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어떤 상황이 나한테 펼쳐지더라도 저는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나갈 겁니다. 이 시간에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 그 신살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에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 너의 그 상급 아멘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 그 신사랑 안에서 주님만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일어나겠습니다. 결단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두 손 들고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만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봄. 내 영혼이 확정됐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를 내서 기도해도 되고 조용히 결단 기도 해도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세상의 상황 보지 않고 내게 주어진 상황 보지 않고 환경 보지 않고 내 부족한 것들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이루시고 좋으신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주여,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하나님 날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높여드리는 간증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언제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 기도하시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하나님